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자 마법사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점이 여자가 아니라 마법사에 있습니다.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법을 부린 자들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17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만 말한다면 이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둘째, 18절. 부적과 수건 자체에 신통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베드로의 그림자에 능력이 있다고 한 건 그것 자체의 힘이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자 마법사들은 부적과 수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세뇌시켰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자 마법사들을 일컬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나를 통해야지만 된다. 무조건 나를 통해야 한다는 식으로 혹은 내가 만들어준 물건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탈한다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만들어준 물건에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셋째, 19절. 돈을 받고 판결합니다. 사실 부적과 수건을 팔 때도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정당하게 판결하지 않고 돈을 많이 받는, 돈을 많이 준 쪽으로, 갖다 바친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죽어야 할 사람은 정작 죽지 않고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우리도 돈의 작용으로 인해 어떠한 판단을 한다면 이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공정성을 잃게 만든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더 우스운 것은 여자 마법사들의 말을 따른 점입니다. 대체 그들이 뭐라고 그들의 판단을 따랐을까요? 이들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법사들을 신봉하는 모습은 마치 자연 만물을 더 섬기고 무당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인간의 실상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이처럼 나의 오만한 생각, 나에게 매여 있게 만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그러한 행동, 돈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판단하는 부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에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 마법사들이 23절 다시는 어떠한 점괘도 나오지 않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22절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악인들이 더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20절, 21절 그들의 부적과 수건을 찢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자들을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 21절 영적으로 병든 상태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선한 사람들, 나의 자녀들을 슬프게 만드냐고 호되게 질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자 마법사들처럼 잘못된 길로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어떠한 물건도 그것 자체의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돈에 매수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현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다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들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